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냐? 그러니까 삶의 가치를 영적 양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육적 양식으로 갈 거냐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면 내가 시작할게요. 해요? 네. 지금?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치를 어디에 가치를 둬야 되느냐라는 것을 밝히고 그거를 이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로 해요. 그러니까 세상적 시스템이냐 아니면 영적 시스템이냐라고 갈라서 봐요. 근데 상담은 세상적 가치와 영적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상담의 대상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곧 죽는다라는 그런 판정을 받는 환자가 있었는데 이 환자는 그리스 사람인데 영어를 잘 못하는데 헬라어는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나와 같은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언어를 쓴다고 할 때 특별히 한국에서 마찬가지로 한국에 와 있는 한국적 문화가 아닌 사람들이 우리한테 왔을 때 또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랐지만 그 가정이 어떠한 문화에 따라서 그 사람하고 우리가 달리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보니까 그리스말을 써도 영어 쓰는 나라에 와 있으니까 영어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는 영어보다는 자기 말만 더 강조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병에 들어가지고 얼마 있으면 죽는데 이 사람한테 접근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뭘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있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한테 접근하려면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언어? 네. 관계 형성이 그렇지 힘들죠. 관계 형성이 되게 힘들어. 안 통하니까. 이 상담자와 내담자도 보면 이 내담자들이 갖고 있는 문화나 그들이 쓰는 단어와 또 상담자가 쓰는 단어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내담자하고 상담자가 관계를 형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계 형성에서 어떤 방법이 관계 형성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하고 할 때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영어를 하려고 하는데 영어를 안 하더라고요. 영어를 안 하고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하냐면 헬라. 제가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형성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되게 힘들어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주면서 주고 받으면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오시면 빵과 과일을 대접하고 커피를 대접하시는 것은 관계 형성에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도 박사들 공부할 때도 보면 교수님은 먼저 저희를 가르치신 게 아니라 너네들끼리 밥 먹고 1시간 동안 떠들다 와라. 그런 후에 저에게 강의를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교육의 효과는 학생들끼리 관계 형성이 잘 되었을 때 교육의 효과는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은 먼저 강의 전에 전 단계가 뭐냐면 학생들끼리 관계를 돈독하게 형성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오늘 이렇게 커피와 과일과
빵을 나누는 것은 상담 교육에 있어서는 최고예요. 우리 목사님, 송원장님이 정말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데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상담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상담의 효과가 적으니까 상담 무용론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엔 어떻게 하냐면 상담이라는 말을 빼고 관리사. 예, 그러니까 뭐냐면 위기 가정 관리사.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나는 뭐는 위기 가정 상담 관리사. 이렇게 이제 상담을 집어넣어야지 되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은 영어를 안 하고 자기 나라 말 또는 헬라어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형성할 때는 어떤 게 좋을까요? 도구를 써야 되죠. 어차피 그 사람은 죽을 사람이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만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헬라어 성경책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접촉점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언어, 문화, 또한 우리의 피부색, 스킨, 헤어 컬러 이런 게 전부 다 달라도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관계 형성이 최고예요. 제가 그래서 헬라 성경책을 들고 그분한테 갔어요. 갔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를 헬라말로 얘기를 하면 제가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제가 헬라말로 사 이렇게 얘기해도 발음이 다르면 그 사람은 쓰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뭐라면 너는 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로 바꿔. 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내담자가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담자. 그러면 그때 이 사람 봐라 나를 가르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뭔지를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은 저한테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뜻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이 내가 발음을 틀리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내가 뭐 틀려줘야 돼. 일부러 틀려주니까는 얼마나 좋아하냐면 그렇지. 하루에 한 3개씩만 틀려주니까 기분이 업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한테는 내가 좀 겸손해야 되겠다. 좀 더 낮아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 사람한테 내가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가면 5번씩 틀려주고 6번씩 틀려주면 이 목에 구멍이 나는 사람인데 이걸 막으면서 저한테 너는 지금 쓰라고 얘기하거든. 그건 사야. 그러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저를 가르쳐주면서 뭐예요? 사랑이 뭔지를 자기 입으로 시인하는 거야. 나를 고치면서. 그럼 나는 내가 잘났다고 그걸 쓰라고 하는 걸 사로 빨리 해버리면 이 사람이 사랑이라는 말을 입으로 시인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상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떨 때는 정말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상담에서는 굉장히 힘들다고 봐요. 제가 그래서 몇 번 틀어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근데 이제 입원하는 환자들은 시험 인생이기 때문에 1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럴 때 우리는 더 관계를 형성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상담에서. 회개를 시키면 그냥 너 회개하세요. 이러면 돼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가 돼요? 뭐 뻔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답하는 건 뻔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라는 거지. 그 방법이 뭐냐면 헬라 말을 가지고 제가 틀리면 이 사람이 고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런 제가 잘 못하는 발음의 헬라 말을 가지고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잘났다고 칠발에 딱 쓰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거 알아? 몰라? 이렇게 하면 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발음도 잘 못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담자의 그 부족한 면을 나도 같이 동조하면서 내가 잘난 체 하지 안 하면서 그와 같이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 형성의 제일 그 나쁜 건 프라이드, 즉 말하면 내가 교만한, 어딘지 교만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계속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그분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점점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모르고 살아가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근데 그걸 자꾸만 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죠. 제가 뭐 심리학, 정신과 이게 다 박사인데 이 사람한테 내가 내 지식을 갖고 얘기해 봐야 그 사람이 알아듣기나 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를 깨우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에게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누구든지 말씀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회개가 나와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짓는 가장 중요한 건데 그 회개를 통해서 어떤 걸 열매를 맺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한테 가르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난 여태까지 그걸 몰랐네. 이렇게 하시면서 회개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셔가지고 죽음이 가까울수록 이 사람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훈련을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정신과 지식을 가르쳤든지 아니면 상담 이렇게 했든지 심리적으로 접근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실력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낮아지면서 접근하니까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회개하고 죽음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세 번째는 죽음이 극복되면 뭐가 돼요? 다시 걸어가. 부활을 체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활이 체험하는 순간 어떤 역사가 있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심판,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 그러면 굉장히 내가 또 심판받았나 이렇게 막 염려하고 겁주고 이런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우리가 심판받을 일이 없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심판받아도 마땅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그게 회개거든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와서 막 씩씩거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 많이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이 낮아지지 않는 한 저 사람이 가지고 온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부터 내 마음속에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담하다 보면 정말 이해 못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극동방송에 매주 목요일날 11시에서 11시 40분까지 그 방송 상담이 있어요. 근데 방송 상담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화 띡 걸어가지고 전화 걸어서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처음 만난 사람이고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극동방송에서 애드립의 황제였어요. 오는 대로 바로바로
상담을 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제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방송에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이 사람이 쓰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그러니까 그 마음에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육체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지 요거를 빨리 체크해야 돼요. 듣는 순간 빨리 알아야 돼.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해주면 방송이라는 게 한 1분, 2분에 끝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놓고선 요거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자꾸만 문제 중심으로 가버리면 방송이 굉장히 어렵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담자를 대할 때 우리가 겸손해지고 또한 내 생각이 아니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송하면서 준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방송 상담하면서 미리 준비가 돼야만 방송 상담이 되는 거지. 뭐 얘기 듣고 나서 뭐 자기가 발밑에다 놓고 책 보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담을 하려고 하면 그 준비를 한 후에 상담에 들어가야 된다 라는 건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준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관계 형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관계 형성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낮아지는 거죠. 내가 낮아지는. 그래서 결국 그 환자는 어떻게 됐나, 이 환자는 이제 거의 죽음에 가까이 와서 이제 그 의사들이 몰핀 주사를 놓고 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아무리 박사래도요 실수하는 게 있어요. 실수한 거예요. 뭘 실수했냐면 이 사람이 너무 아프니까 아프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성경 가운데 구약 가운데서 우리를 제일 위로하는 그 시편은 뭐예요? 구약에서 시편에서 우리를 제일 위로해주는 말씀 권사님 뭐예요? 시편 말씀에서 가장 위로되는 말씀 시편 몇 편이에요? 엄청나게 많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있는 말씀은 시편 23편이죠. 저는 그 말 뭐 영어도 잘 못하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시편 23편을 들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에게 접근을 한 거예요.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시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너무 좋지. 근데 거기에 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렇게 나를 어떻게 하면서 이 사람이 얼굴 표정이 굉장히 굳어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이 환자한테 내가 지금 시편 23편을 읽어주니까 갑자기 숨을 못 쉬고 막 좌절하는 거, 막 절망하는 것 같더라. 그랬더니 우리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머리통을 한 대 갈기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네가 하는 시편 23편은 하관식 때 쓰는 성경 구절이래.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을 때 쓰는 성경 구절을 살아있는 사람한테 네가 썼으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지극히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그냥 시편 23편이 나한테는 간단하고 간편하고 나한테는 좋은데 듣는 사람한테는 하관식 쓰는 그 구절을 내가 썼으니 그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런 게 있어요. 때로 상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거나 내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 상담은 굉장히 어려운 상담이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상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누구나 다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공부 안 해도 다 상담하러 간다고 상담하러 다니는데 상담의 효과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 아직 상담할 만한 여건이 안 됐다. 두 번째는 상담에 대한 분명한, 그 중에서 제일 상담은 경청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청에 두 가지가 있어요. 경청은 이 듣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거 흘려 듣는 것. 듣는 것과 흘려 듣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듣는 것은 내담자의 쓰는 단어, 그 다음에 목소리 톤,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흘려 듣는다라는 것은 안녕하세요. 흘려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괜찮아요. 어서 와. 뭐 좀 먹어. 그래서 이 흘려 듣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사람은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 네가 말을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뭐라 흘려 듣는다고 해요. 그걸 히어링이라고 해요. 그리고 듣는다라는 건 리스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리스닝은 듣고 배운 것을 얘기하고, 흘려 듣는 것은 기다렸다가 내가 할 말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다르죠? 그죠? 듣는 것과 리슨과 히어링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 말을 경청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쓰는 단어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흘려 듣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당신이 얘기할 때 그 말이 끝날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겠다. 이거는 히어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어떤 경우냐면, 이 경청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논리가 흘려 들으면서 네가 말하는 것 끝날 때를 기다렸다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담이 더 성숙되지 아니하고 더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경청하라, 듣는다고 하면서도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 네가 말을 끝나는 순간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 상담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정말 상담 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이렇게 쓰시는 거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 직접 여기에서 실습을 해야 돼요. 서로. 그래가지고 하나의 케이스를 놓고선 서로 대화 나누는 것을 버베이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화록 작성하는 것을 해가지고 그거를 하면서 내가 한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깨닫도록 해줘요. 그런 게 없으니, 제가 대학원에서 한 7군데에서 뭐 거의 한 30년을 강의를 했는데, 실습이 없어요. 수업 중에.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어린아이들을 놓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보면, 한 아이가 이게 막 떠들고 막 좀 산만하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 하면 제 아이를 이렇게 회복시켜 줄까에 대한 교육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의 무용론까지도 나와요. 저는 여기 뭐 아까 어제도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했지만, 몇 명이 오든 간에 한 명이 남더라도 우리는 해보자. 분명하게 여기 하나님 뜻이 있다. 왜냐면 저도 지금 이제 보면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대학에서 그야말로 교수로 정년을 얼마 안 남고 있는데, 대학에 가면 제가 학생 모집이나 뭐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준비가 돼서 와가지고 교수님 가르쳐만 주세요, 그러는 거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게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내가 기도를 하거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염려하거나 그런 거는 대학에는 없어요.
근데 여기 서남아 연구원은 제일 먼저 우리 원장님 놓고 기도하고 목사님 놓고 기도하고 목사님께 자주 오시는 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 아침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내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대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뭐 예수님 말씀이나 뭐 하나님 얘기나 구원이나 구속에 대한 얘기를 절대 할 수 없으니까 일반 대학에서 그거 했다가는 큰일 나요. 뭐 불교나 이런 데서 뭐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런 말 할 수가 없죠. 누구 하나를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한 분 한 분 놓고 아침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건 내가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뜻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합시다. 또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힘든 얘기지만 여하튼 우리가 그 사람을 놓고 볼 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막 하반씩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이 뭘 느꼈냐면 내가 곧 있으면 죽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발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르뜨리는 방법이 뭘 것 같아요? 그거를 누르뜨리는 방법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너가 죽어도 너는 영원 구원에 대한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어떻게 했냐? 제가 잘나서 그를 가르친 게 아니라 내가 못난 것처럼 해가지고 그를 가르치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갈 때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영원 구원이에요. 다른 거 가지고 뭐 얘기해 봐야 그는 세상적인 거죠. 그래서 영원 구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